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우리 공동체에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주 전 말씀을 잠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신 표적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반응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이 되었고 빨리 가서 표적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즉시 표적을 찾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표적을 보았으면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분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베들레헴 구유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요, 구원의 떡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장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알페의 아들 세리 마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1장에 족보가 나오고 하는 그 이유가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개종하게 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이 마태복음은 오늘도 그 마태복음 기록 목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잠시 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에게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은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정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혹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00km에서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걷거나 낙타를 타고 그 거리를 걸으려면 얼마의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중간에 또 몇 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봐도 한 달 정도는 그들이 걷든지 낙타를 타든지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왜요? 이상한 별 그 표적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무엇이 동방 박사들을 그 먼 이국 나라에서 타국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아마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해주는 전해주는 그 소식을 그것이 아마 구전으로 전해졌던지 그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선지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먼 훗날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아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절대 표적이라고 하는 부활 표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어둠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어둠 가운데 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기 백성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희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방금 소개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류 역사상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이 오늘까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뿌리신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 요한 제자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예수가 자기들이 믿던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해방으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분이 죽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한만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도 마태도 요한도 그 무덤의 현장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사람에게 무슨 부활이 있어. 믿지 못하겠다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는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지목했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여기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나 그 정치인들, 바리새인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한 것이 무엇이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도마는 그 못자국 난 손바닥에 옆구리에 그 자국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도마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절대적인 표적인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정신지체인도 들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도 이 부활 사실을, 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에게 준 표적은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표적을 확인해 보고자 한 마음이 되었고 빨리 그곳으로 가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우리 그 헌신과 열심과 열정, 1000km에서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한 달 가까이를 이동하면서 그 별을 따라 갔습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고 자기들이 준비해 갔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공동체는 절대 표적, 부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목자들의 열심과 순종,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을 본받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복지부동, 한자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부동이 뭐죠? 효섭형제. 복지부동이 뭐예요? 잘 몰라요? 알면서 엎드릴 복자죠. 엎드릴 복. 복지. 땅에 움직이지 않고 배를 땅에 붙이는 뭐 그런 공무원들이 주로 그런 걸 잘 한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럴 때는 또 이쪽 뭐 더불어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쪽에 또 줄을 서야 되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또 이쪽에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눈치껏 잘 행동해야 오래 살아남는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감사나 감찰이 있을 때 그냥 자기만 안전하면 오케이, 그냥 조용히 자기만 안 다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것은 아니죠.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금년도에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에 주신, 작년 송구영신 때 주신 말씀은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송구영신 때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좀 체질화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말씀을 드리면,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는 5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30분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면 6시 반까지 이제 한 30분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이제 가면, 아침을 챙겨 먹고 회사 출근하면 하루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안 갈 이유를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 하루가. 그래서 이제 머리를 돌린 것이 6시에 집에서 그냥 기도하자. 30분 더 자기 위해서. 1시간은 더 잘 수 있죠.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교인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30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작년, 올해, 한 6월까지 그렇게 그냥, 나를 그렇게 해도 돼. 제 스스로 그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편은 좀 찜찜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매일매일 참석은 못하고 일주일에 뭐 2-3번 오는 정도로 그냥 100% 참석을 못하니까 좀 죄송하죠. 물론 이제 목사님을 보고 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아시니까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이건 아니다. 좀 결단을 했어요. 한 7월경인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죽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한 7월부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안 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됐지. 기도 그렇게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한 6개월을 그렇게 해왔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좀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여기 살아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를 체질화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얼마 놓지도 않으셨고,
제가 총대를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라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를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보니까 죽지 않더라. 그 새해에는 좀 체질화 시켜보자는 좀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기쁨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은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그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을 봅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누가복음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박사들이 걷거나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그 열심과 표적을 확인하기 위한 그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절대 표적, 부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삶으로 복종하고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